3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찬송가 경연대회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찾아드릴게요. 오늘도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하는 한 조가 있네요, 보니. 우리 김영래 권사님하고 박영화 권사님, 결코 조합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두 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고, 예배 전에도 밑에서 그냥 연습을 하고 올라오시는데, 너무 또 상품에 눈멀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자기 고백적인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영성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영성은 얼핏 잘못하면은 그 이해를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남이 하지 않는 어떤 기적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야, 저 사람 참 용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영성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영성이 깊어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따라오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아간다고 할 때 본질과 핵심은 모르고 주변의 것들만 알고 있어요. 흔히들 하는 말에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러면 코끼리의 정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영성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 그것을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해나갈 때 그 사람은 대단히 영성이 높다, 저 사람은 진짜 영성이 깊어, 이렇게들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쉽게 말하면 영성이라는 빙산의 일각만 아는 거예요. 영성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정직한 자기 바른 이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성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인간 중에? 그 누구도 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출발은 성경이 말하기를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말할 때 휴먼이라고 표현하죠. 휴먼. 휴먼의 뜻이 뭐냐면은 독일어로 HUM, 하면은 이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N은 여러분 영어의 표현을 하나, 한 줌의 흙이 뭐냐?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줌의 흙에 불과하고 나라고 진짜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인 한 줌의 흙, 진흙과 같은 존재. 진흙은 뭐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이겨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작품인지 한번 봐주세요. 놀라운 작품들이거든요. 이 출발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줌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이해가 되어질 때 인간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영성의 시작과 기초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타나는 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흙 한 줌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왜? 왜 소중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은 사랑이 놀랍고 과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게 전부 다 내가 받은 거죠. 나는 비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더라. 그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는 자. 여러분, 영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감격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자 치고요, 얼굴에 기쁨과 스마일형, 미스터 하하, 미스 호호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영성이 죽어간다? 단적으로 표현할까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온통 불평, 불만. 이 얼굴에 세상에 온 지도가 다 걸려 있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영성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 들었으면 영성의 기초이고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와, 이런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 안에 앞에서 소중한 고귀한 자로 되어졌구나. 그거에 대한 감격, 그거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겸손하고 별것 아니었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그때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에 민감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성의 요소는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보니까 순종의 모습이 없어요. 그건 영성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반하는 거죠. 믿음보다 무엇이 더 낫다라고요? 제사보다 무엇이 더 낫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영성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유리잔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유리잔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유리잔이 탕 두드려도 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유리잔이 비어 있을 때 땅 이렇게 치면은 거기서 청명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비워진 자예요. 완전히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떠한 상식, 이해 이런 것이 다 비워져요. 그때 공명이 나타나요. 공명이라는 게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원하는 그 뜻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깊은 자들은요, 자꾸 자기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비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수도사라든지 정말로 어떤 깊이 있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같이 보면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다 놓습니다. 왜? 놓을 때 영의 세계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 겸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13절.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비방자는 헬라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페몬. 플라스페몬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입으로 예수를 모독한 자였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모독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 없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이런 거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봤더니 박해자의 뜻은 헬라어로 데오크테안이라고 말하는데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이전에는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봤더니 히브리스텐. 이거는 오만 방자에서 포악하고 잔인한 일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예수를 몰랐던 이전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봤더니만 자기 자신을 15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저희 홈처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 유명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오른쪽 요 귓볼이 없으세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 그런 게 아니고 젊어서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 경찰이었던 남편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아내가 미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루는 자고 있는데 잠자는 사이를 틈타서 이 남편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님 어떻게 하세요? 오른쪽 귓볼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서라도 교회 못 나가겠지. 여러분, 비방자, 폭행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박해자, 딴 사람일까요? 그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늙어가면서 풍이 와가지고요. 반신불구가 되어서 몸져 눕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기고만장한 거예요, 말하자면. 살기등등했고 혈기왕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철저히 비워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을 지난 디모데전서 시작할 때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익어가고 경험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쓴 디모데 전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 가장 높았을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이건 벌써 자기 자신이 다 비워진 겸손의 단계에 철저히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겸손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을 알면 우리 또한 내 안에 이 살기등등하고 혈기 살아있고 쉽게 화내고 성질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될까요? 잠재워지는 거죠. 그것이 14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14절로 우리 한번 가보죠.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오직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14절에서 이 은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이런 나, 이런 몹쓸 나, 이런 폭행자와 같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있는 자가 아니고 자격 없는 자를 향해요. 말도 안 되겠어 행함을 했던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거.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권사님의 귓볼을 잘랐던 그 남편. 풍을 맞아 반신불구가 되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에 죽을 때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왜?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카운트할 수 없는 엄청난 청량 불가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풍성함을 가슴으로 만나고 났더니만 박해자와 비방자와 폭행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에 해답은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이 은혜를 가슴으로 만나지 않고 머리로만 따라가려고 하면요, 예수 믿다가 병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는 길이 뭐냐?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이제 한번 또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감사를 하느냐? 여러분 16절로 가봐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용을 봤더니만 그거에 대한 감사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였으면서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보고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데 보고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가서 달려가지고 그냥, 그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진짜 참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또 눈 감아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향하여 참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에이 저 교만한 놈,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반응을 보이셨으면 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끝없이 endless, 끝없이 참아주심. 여러분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성깔이 그냥 불처럼 올라오는 사랑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나타납니다, 얼굴에. 예? 또 여러분들이 서로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오래 참으심. 어느 성도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힘겹게, 평소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겹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채웠어요. 근데 복은커녕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 김이 올라와. 하나님 이건 뭐냐고. 아니 복 주신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내가 지금 당장 복을 줄까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 예 당장 주십시오 된 거예요. 복을 준다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당장 줄까나? 하나님 물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랬다가는 자기는 어떻게 돼?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결에 하나님 앞에 대답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 천천히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천천히 주십시오. 여러분,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결 같으시고 끝없으신 참아주심, 오래 눈 감아주심.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함부로 이야기 못 합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이미 그 큰 은혜 속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봤더니만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에요. 오래 참아주심.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12절로 가봅시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두 번째 감사를 받더니만 충성스러운 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충성되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 헬라어 원문에 파스테우스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믿는다, 충성스럽다, 더 나아가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달리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 너를 봤더니만 내가 너를 믿어 주었다 이거예요. 능력이나 성질이나 정말 하는 일을 보면은 마음에 드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버립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내가 먼저 믿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믿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다 해놓고 돌아서서 딴소리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덜 떨어진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정말 여기에 우리가 잘해서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뭔가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러내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로 삼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혈기왕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보면 신앙적 열심이었어요. 율법에 붙잡혔기 때문에. 율법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일말의 진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의 진실된 열심을 하나님은 좋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유, 저게 아직도 잘 몰라서 저렇지. 뒷단에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아이고, 저게 조금만 변하면 좋은 일꾼이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 기다려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립고 반가운 사람이 누굴까요? 나에게 떡 사다 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자리 양보하는 사람? 정말 그립고 반가운 사람이 누구냐면 내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실수했음에도 저 실수는 저 사람의 본의가 아닐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실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최소한 2-3명만 만나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고 진실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잣대를 갖다 댑니까? 조건을 가지고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느냐, 얼마나 언어 구사력이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은 믿는데 봤더니만 그냥 그런 거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충성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 아니면 사람 없나? 많고 많은 것이 사람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믿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말이 필요 없는데 믿는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새누리 재단의 직분자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조건, 이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믿어주시고 맡겨주심에 대한 감격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새누리 재단 안에서 맡은 직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것에 내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부족함에도 나에게 맡겨 믿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우리가 실망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충성스러움으로, 신실함으로,
피스테우스, 충성되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한 감사를 하느냐면은 12절 앞에 나온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일을 맡겨주시는데 빈손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맡기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맡기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른 말로 한 단어 영어를 뽑으라면 empowerment.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벌써 주신 거예요. 이게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손을 얹어 안수하고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 전부 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고 충성되이 여겨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 현장에 갔더니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너를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겠다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요. 모세의 힘이었어요? 모세의 능력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맡겨지면은요,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으로 그냥 시작하시면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를 자꾸 보게 되어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시작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것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분은 계시나요? 내가 이룬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룬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거예요. empowerment, 성령의 권능, 은혜의 충만,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충성되이 여겨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우리의 능력의 유무를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달라고 여러분 움직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현장에 가지도 않는데 능력이 무슨 보따리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은 순종하고 걸음을 믿고 디딜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라. 그럼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물 위로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군청성의 바다 색깔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순종의 마음은 오간데 없어지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하면 empowerment,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요, 참아주시고 믿어주었고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능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만나 삶의 변화를 이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여러분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16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의 이그젬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최고다 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이 봤더니만 오래 참으시고 충성되게 여겨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긴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면 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특별히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어. 그런데 너라고 쓰시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나 본데 나는 죄인 중 괴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담대하고 충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런 감격을 가지고 너도 일을 해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도 하나님이 쓰신 건 너 아니? 너는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맛보고 진정한 감사, 영성, 겸손과 감격과 기쁨과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영성이 깊은 자들의 마지막 관심과 골이 뭘까요? 그 말씀이 오늘 끝절입니다. 여러분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고 오래 참아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쓸데없는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사용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오래 참아주셨고요. 오늘도 기다려주시고요. 오늘까지 참아주셨고요. 또 믿어주고 일을 맡겨주시고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영광,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